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늘 제자리여서 고민이거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각 사람의 체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체질이 뜨겁고, 어떤 이는 미지근하고, 어떤 이는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질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이나 결과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체질이건 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마음에 여진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고, 그러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좀 달라진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고, 어느 지점에 가보면 대부분 신앙이 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본인도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현재의 모습에 적응하며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예배에 참여하거나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노라면 잠시 마음에 불이 지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생활 속에 염려나 걱정거리에 빠지게 되면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의 성장은 고사하고 그냥 그대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 저희는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회심한 적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삶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확인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진전이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따금씩 깨우는 설교를 듣게 된다면,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늘 제자리이지? 왜 늘 그냥 같은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살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막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미워지는데 또 뭘 시도하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난 늘 제자리구나, 난 구제불능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살다가 또 어제는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 미웠는데, 글쎄 자고만 일어나면은 어제의 마음 같지는 않은 거예요. 또 그렇게 내 자신이 밉지가 않아요. 그 절박함은 또 어디를 갔는지, 오늘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무력함 속에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어 계신 분들이 계셔서 좀 돕고 싶습니다. 자, 늘 신앙이 제자리인 분들은 다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신앙에 대한 개념, 지식의 오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있으면 바른 행동을 일으키는 법이죠. 그죠?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일 신앙이 정체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100%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론에 대한 지식에 오류가 있는 사람들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파의 이론에 심취되어 있는 듯한 잘못된 구원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어느 시점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상급이다. 그러니 전혀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죠.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당연히 정체되는 거죠. 또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따르고 행동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으신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대기업에서는 정략 결혼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결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상대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한평생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심각할 정도로 안 돼요. 이건 뭐 거의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퀄 교회 나온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식의 오류가 무서운 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를 들어 너무 엄격한 분으로 인식을 하면 내가 좀 순종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나를 늘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혼내고 이런 분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저분을 만족시키긴 상당히 어려워 하면서 신앙을 놔버리고 좌포자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율법주의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을 온통 사랑이라고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를 지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에서는 전혀 순종과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사람들이 무법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말씀주의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으로, 무법주의 하나님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지라도 결코 범죄자나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대우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졌냐는 듯이 또다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느 한쪽에 극단에 치우쳐 버리면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도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눌려있게 되고요, 반대로 주님과 멀어졌는데도 안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아주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때 이제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단단히 착각을 했다, 잘못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1달란트를 남기지도 않은 그 자에게 처벌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틀어지면 삶에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곤욕을 겪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념들이 잘 명확해지지 않으면 힘을 쓰고 있어도 잘못 쓰게 되고, 오히려 이때는 힘을 뺄 때인데 거기에 힘을 빼지 못하게 되고 생각만 하고 복잡하고 꼬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에 대한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 정체하는 원인은요, 내가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성도들을 보면 뭔가 뭘 말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에 안정감을 두는 겁니다. 왜 거기에 안정감을 둘까요? 왜냐하면 난 언젠간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이미 후한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실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인물이 되어버려서 그 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 난 언젠간 변화가 있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 실행이 없으니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이 일종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받은 한 달란트 여기 보세요. 내가 감추어 두었었어요.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것 가져가십시오. 주인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예? 자,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신념이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에 이 한 달란트를 파묻고 있을 때 옆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저 왜 저러고 있어 하면서 전혀 그거에 도전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인물이 된다고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교만이죠. 여러분, 신앙에 당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뭔 말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대뜸이래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있어요. 잘 알죠. 이 말은 나 정말 잘 알아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 아니까 더 이상 당신 말하지 마셔, 이런 얘기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 안다면, 내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뭔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도움의 요청을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고 교만인 거예요. 차라리 자기 상태를 모른다고만 했으면 오히려 알려주고 그 사람을 구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 앞에 가서 말도 못 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 교만의 캐릭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손도 못 쓰고 무덤까지 가버리고 말아요. 자, 신앙이 정체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죠. 여러분, 신앙이 정체된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고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건요, 신앙은 공부와 운동하고 너무 비슷해요. 공부와 운동은 투자한 시간에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 특별 40일 새벽 기도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신앙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합니까? 공부 그런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육이 팍 생기고 식스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게다가 운동이나 공부나 신앙이나 근육을 사용한다는 건 동일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 필요한 근육을 사용합니다. 두뇌 근육, 또 생각 근육을 써야 되죠. 운동할 때는 각 운동 부위에 따라 신체를 다양하게 쓰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꼭 필요한 근육이 있어요. 특히 어떤 근육일까요? 마음 근육이에요. 이 마음 근육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지를 않으니 이 근육은 전혀 사용이 안 되니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자기 전공 과목을 마스터하려면은 매우 현실적인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3,000시간입니다. 물론 학점을 80학점 기준으로 3,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000시간을 채우려면 일주일에 30시간씩 대략 2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 전공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제법 그 일을 잘 하시려면, 제법 두루두루 잘 아시려면 최소한 현실적인 시간 3,000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 일과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가사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놈의 새끼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걔 붙잡고 얘기하는 시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분이 안 좋으세요? 설교에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빠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공 과목이나 우리의 전문 분야처럼 일주일에 30시간씩 투자해라,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은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하고 싶어 하시면서 얼마나 현실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있어요. 아니, 하루에 성경 3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3장이에요. 참, 일주일에 3장을 읽고, 하루에 3장도 아니라 일주일에 3장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순간순간 생각이 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이끌어주길 원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도둑심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좀이 쑤십니까? 그렇죠? 아이고, 일부러서 제가 기도 시간을 더 씁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시라고, 교회 와서.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우리네 마음이 영이 받아먹을 연료가 없습니다. 신앙에 필요한 근육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안에서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있다고요. 그러고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뭐가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좀 검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참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중에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일하고 일과 보내다가 또 오늘 이런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유령같이 막 그냥 제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옥 가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도 꼭 잠잘 때 펴요. 누워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반 졸다가 이러고 딱 한 장 겨우 읽고 그냥 입신이 깊이 들어가서 또 눈 떴는데 또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막 호둥조둥 일어나가지고 둘둘둘 말린 이불에 벌써 거기 성경이 껴있어서 다 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성경을 챙길 겨를이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씻어야죠. 또 뭐 머리 말려야죠. 또 뭐 이거 찍어야죠. 그리고 그냥 가방 들고 그냥 막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성경은 참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 좀 들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켰습니다. 근데 막 카톡 이리저리 오는 카톡 다 답해주고 있고, 또 메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설교자는 혼자 열심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갇혀서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가다 두지 마세요. 혼자 계속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졸다가 제가 소리 확 질르면 들어야지 이러고 있고. 지금도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또 불미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계속 스마트폰에 가둬두고 칼치 굽고 있는 거야.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평소 뭐 바빠서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바쁘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막상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에 부족했던 기도 채우고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시간이 딱 났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 붙들고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합니까? 만일 여러분 바빠서 진짜 못하다가 시간 났을 때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계시면 그분 권능을 받을 거예요. 대부분은 바쁘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또 다른 일에 빠져 살아요. 또 다른 사람 참견합니다. 전화통은 왜 이렇게 붙들고 오래 있는 겁니까? 그 시간 또 다 보내고 나서 자긴 또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기도를 못한대. 여러분, 불행히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 형편없는 시간을 들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야무지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 당연히 신앙이 정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다 걸려있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중에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원인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간도 잘 씁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나름대로 잘 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에 넘어져서 화도 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좌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이 정체되었다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 넘어지기 마련이죠. 문제는 얼마나 빨리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정체에 빠진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 밖에, 신앙을 관심 밖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중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무너져서 너무 가슴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다시 뛰어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화의 과정을 진지하게 열심히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넘어졌어? 회초리 들고 후려치는, 그리고 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엄격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멘토께서 저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어떤 사람이 늘 같은 죄에 넘어져. 근데 10번 늘 넘어지다가 어느 날 싸워서 한 번을 이겼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넌 이놈아 9번이나 넘어지냐 하면서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야. 10번 중에 한 번을 나를 위해서 싸워 이기면 네가 한 번을 이겼구나. 이제 한번 2번을 이겨봐. 3번을 이겨봐.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양심이 압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그러다가 인간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은 주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린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또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이고요. 넘어짐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요, 성화나 거룩이나 관심도 없고 그냥 맨날 말만 하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 신앙의 정체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다들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정체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예요. 소망의 문제. 소망의 대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신앙의 정체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식었다는 거죠. 그럼 왜 마음이 식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처음에는 이 교회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미지근해진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소망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거두고 돈과 물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지피고 있다가 불을 옮겨서 다른 것을 불을 지피고 있으니 당연히 여긴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을 딱 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가열하지 못합니다. 태우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께서 직면하시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태우지를 못해요. 자, 쉽게 말하면 도로가 정체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정체가 되면
더 이상 인생의 장벽들을 뚫을래야 할 뚫을 수가 없고 자꾸 막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가게 되면 신앙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에서 인내가 나오는 법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낳아요. 내가 소망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조금만 견디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내가 오늘만 이기면, 믿음 잘 지키면 주님께 칭찬이 있을 거야. 소망을 여기에 두면 고난을 이길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에 두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게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고 너희 소유마저도 뺏기게 된 것, 이것을 기쁘게 여긴 것이 뭐래요?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열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신앙도 동일합니다. 소망에 달려 있어요. 이걸 제가 알아요. 제가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이 제 영혼의 소망인 것을 깨달았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수업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 철야만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다락방을 향해 갔고요. 제가 고향 춘천에서 잠시 봉사하고 있을 때에 춘천에서도 목요일만 되면 4시간, 5시간 걸려서 매주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다락방으로 가다 보면 가좌동이라는 데가 보여요. 그럼 벌써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안내방송이 들려와요. 다음 역은 미주탕입니다. 그래요. 미주탕이 무슨 새로 나온 해물탕이 아니고 여성 사우나입니다. 미주탕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다 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요. 그 다음 역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정류장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유명해서 정류장역이 마가의 다락방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부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서부여성회관역으로 바뀌었죠. 마가의 다락방역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내방송이 나오니까 앞에 있는 엄마하고 아들이 있는데 애가 물어요. 엄마, 마가의 다락방이 뭐야? 그래. 몰라? 그래.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리죠.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소망이 생기니까 달려가요. 소망이 걷어지면 진보할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된 신앙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 두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정체된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왜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게으른 종아 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셨습니다.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다 일러주고 다 가르쳐줬는데 넌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을 심는 것이 귀찮아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차라리 몰랐으면 그러는데
알려줘도 안 했다. 내 있는 것마저 빼앗겨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다 하면서 한 달란트 딱 뺏어가지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28절 29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잘 보여준 서적이 철로역정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철로역정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거기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왕이 계시는 왕국을 향해 자기가 찾아 나섭니다. 어느 한번 깨닫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와 같이 순례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뛴 만큼, 내가 의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고 결과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무조건 다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님께서 앞에 놓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밥상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빼앗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심고자 하고 남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만큼 더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왜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다시 남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길 마음이 있으니까 맡긴 거고요. 사실 1달란트를 왜 줬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달란트만이라도 남기라고 준 건데 돌아와 보니 그것도 안 남겼어요. 왜 1달란트 주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문제가 뭐예요? 실행이 문제예요. 신앙의 정체는요, 실행이 멈춘 상태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특정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제 영이 살고 정말 종이 되는 길을 알고 싶어서 제가 제 멘토 목사님께 얼마나 힘겹게 눈물겹게 찾아간 줄 아세요? 숱한 눈물 짤짤 흘리는 그 많은 훈련을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냐고요. 예? 제가 또 제 멘토 목사님의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 그분께 배우고 싶어서 그분 계신 곳을 찾아가고 그분과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되기까지 제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찾아간 거 아세요? 예?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신 현장을 찾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안방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했느냐, 성경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서신들이 소실되지 않고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정말 결과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자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갖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세계 석학인 그 바울이 모든 지식과 자기 학문과 가치와 사상과 가진 모든 재능을 버린 거예요. 뭐처럼요? 배설물처럼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고자 바울은 일부러 자기가 고난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니 자신도 예수님 닮아 고난의 종으로 던져버렸어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나는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나 예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불같이 바쳤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팔자 고치려고나 들지. 내가 예수님을 그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다 경험하려고 내가 일부러 고난에 들어가고 내 자신을 제물로 주님 위해서 죽음과 같이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바울이 이만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바울이 가장 칭송을 받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그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사역을 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만큼 예수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썼던 저작이, 바울이 썼던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다른 제자들보다 기록된 것은 뭐예요? 왜 다른 제자들보다 할 말이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가 2-3배, 4배가 넘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어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냐? 투자하지 않는데 신앙의 정체는 올 수밖에 없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집중을 못해요. 벌써 졸고 고개 왔다 갔다 거리고 딴 생각이 막 정신이 없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짧으니 기니, 장소가 있니 없니, 좁니 넓니, 예? 거리가 머니 가깝니, 신앙의 레벨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면, 전화를 해보면 저희 교회 코앞에 사는데도 지금까지 등록해놓고 한 번도 교회 안 와요. 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도 그 사람 알아보려고 연애 기간이라는 걸 가져요. 그렇죠? 그냥 뭐 홀딱 반했다 그래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뭐 한 달 만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심하게 노총각이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에 들었거나, 그래도 이혼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눈이 틀린 거니까 또 새 장가 가잖아요. 사람이 연애 기간을 가져요. 결혼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영원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평생을 같이 갈 배우자에 대해서 같이 살기 위해 연애 기간을 1년, 2년, 3년도 갖는 판인데 영원을 값없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날마다를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새롭게 주님께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오늘 결정하고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지고 공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균형을 깨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만을 강조하고 혹은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순종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책임 회피적인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영혼은 안전하다 하고 방종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이 되는 거지 인간이 할 게 뭐가 있어?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늘 눌려있고 자신을 심하게 괴롭히는 쪽으로 나아가 고행의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 둘의 조화를 적절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그 조화를 인간은 잘 해내질 못해요. 아시겠죠? 은혜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와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인간이 적절히 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구원받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에 있어서 소위 안전빵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거예요. 칼빈 주인이, 알마니 주인이 뭐 정신없이 싸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지 모를 때가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정말 확실한 사실은 진정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다는 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보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간증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자신도 느끼고 타인도 그걸 알게 돼요. 신앙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록 3장을 배경으로 한 그 예수님의 성화를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밤에 이렇게 호롱불 같은 게 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에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문 혹시 보셨어요? 그 문 두들길 때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들기실 때 안에서 그 문고리를 잡고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참, 그 화가는 아주 그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참 잘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자신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 숱하게 나타납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을 보세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온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지만 얼마나 그 재앙 앞에서 민기적됐습니까? 결국 천사가 급하게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반면에 100세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너무나 인간에겐 가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인간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말씀도 있지만 잔잔한 깨달음과 울컥함도 있지만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놔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힘도 주시지만 내가 깨달았어도 끝내 가려 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한 발자국도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신앙생활 자꾸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한두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신앙생활 한두 끝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놔버릴 수밖에 없고요. 힘들어도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잖아. 나 이제 은혜에 보답할 거야. 내 삶을 일으킬 거야. 마음을 먹으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선택하면 우린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 인생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 한평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평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원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어두운 것을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어두운 것만 봅니다. 망하지 않을 일인데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해석하는 바람에 죽을 길로 사지로 들어가요. 아닌데도 사지로 들어가더라고요. 해석 잘못해서. 반면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죽어가고 무너진 것도 살리고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신앙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은 의지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물을 주고 힘을 주고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의 올바른 선택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저에게도 목사지만 뜨거운 때가 있었고 식어진 때는 왜 없었겠습니까? 네. 특히 제 삶이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목회자로서 참 별로였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산기도를 잠시 쉰 때가 있어요. 꽤 오랫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있다가 언제 멈췄냐? 한 1년여 시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산을 드문드문 가고 어느 때는 몇 달을 쉰 적이 있어요. 왜냐? 저녁 시간에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에 저도 자기 개발도 하고 어떤 목회에 필요한 연구도 해야 되는데 저는 저녁 시간이 항상 없어요. 산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를 위해서 내가 노는 게 아니야. 목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어떤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찰나에 또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어깨도 수술하고 손가락도 수술하고 성대도 수술하고요. 한 번에 그냥 3번을 수술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산기도를 갈 수가 없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제 삶이 제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산기도를 올라가지 않은 그 시간에 제가 평소에 미미했던 그런 생산적인 일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고요. 이상하게 삶이 좀 꼬여가더라고요. 문제들만 좀 생기고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여러 문제를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간 그날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덧 몸도 회복이 됐고 풀을 것도 다 풀르고 수술 지난 지 좀 오래됐고 회복 찰나에 다시 올라가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그날 늘 전도사 때부터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의 첫날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음성이 있었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성령의 임재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기도가 잘 돼서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산에 올라오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 나를 다그치셨어야 됐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산으로 뛰어 올라와야 해. 그런 말씀, 그런 뉘앙스 전혀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기다리신 거더라고요. 저는 마치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탕자 같더라고요. 꼭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았어요. 너무나 형편없었던 이 죄인을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고 어서 와.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 주님의 음성이 제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무너졌던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았고 그리고 바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됐어요. 놀랍죠? 기도는 내가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만 했는데 하늘에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손대는 것마다 주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할 그때 시작되는 거구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를 위해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내딛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딛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십자가 나를 이끌어 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오늘 내가 마음을 들이기로 한 날부터, 바로 그렇게 결정한 날부터 마치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찾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이 그의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다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신다는 것을 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고 있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난 왜 늘 제자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오세요. 주님의 손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의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에 빠지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열정의 에너지를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이곳에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잠깐 1분만 기도할 때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신앙 이대로 정치할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의 불을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다시 한번 식어지고 무너진 마음들 다시 활활 타오르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예배의 단과 우리의 삶의 재단들, 우리의 마음의 재단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마음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오늘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그러나 그 은혜가 찾아왔어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며 뛰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늘 제자리가 아니라 늘 이만큼, 늘 저만큼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지펴주사 달려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주님, 내 신앙이 제자리라고 무슨 말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날 위해 제물되어 찢기셨는데 내가 뭘 그렇게 정체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내 신앙이 정체된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엠마오 도상으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가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실패와 절망의 마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주님, 얼른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오라고, 원하기는 바로 지금 오라고, 오늘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의 정체에서 벗어나 이제 신앙의 전진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망의 문제, 내 시간의 문제, 내 선택의 문제, 소망과 시간과 선택, 이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마음에 있는 곳에 꼭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